우리는 파랗게 질린 채 무섭게 쏘아대는 벌떼의 공격을 받으며 도망하고 있는 어린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내려가 벌떼를 쫓아버리고 난 후 아들을 안아들고 집으로 달려 들어왔다. 아들의 몸에는 온통 흉하게 부어오른 붉은 자국들이 퍼져 있었다. 이웃집 마당들을 가로질러 우리 집 앞마당을 거쳐 침실에 아들을 누이기까지 내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처참한 아들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자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불과 얼마 전에 나는 한 목회자로부터 소위 치유나 방언과 같은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마귀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교리이지 그러한 은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 그의 주장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하여튼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할 말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 내 입에서 드디어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다. 나의 방언은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강한 어조로 섞여 나오는 것이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는 마음속에 커다란 확신과 능력이 솟구쳐 옴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또한 치유에 대한 믿음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아들의 몸에 무수히 나 있던 벌에 쏘인 자국들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5분이 채 못 되어 아들은 편안히 잠들었다. 나는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다소 당혹스러운 느낌까지 들었다. 몇 시간 후 아들이 깨어났을 때에는 그 몸에 단 하나의 작고 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다. 아들은 기적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성경적 치유사역과 성령사역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신 존 윈버 목사님이십니다. 존 윈버 목사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은사 중단론의 모든 교리적인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다시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적인 치유사역과 성령사역의 진리를 발견하셨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셨으며 치유사역의 단단한 기초 진리를 다지는 책으로 능력 치유라는 책까지 쓰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후에 그리스도인과 선교사 동맹의 창자였던 A.B. 심슨은 40대의 나이에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며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마이애미의 올드 오차드 비치로 휴가를 떠나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병고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치유의 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저는 병고침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부라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위해 예수님의 축복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였다는 것에 설득되었습니다. 심슨은 하나님께 자신의 병고침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진지하게 선언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그의 치유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치유에 대해 설교하고 기도할 것을 맹세한 것이다. 이틀 뒤 심슨은 뉴햄프셔의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을 받았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이 병고침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대해 증거했고 그가 예수님을 그의 치유자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나누었다. 그 다음 날 그는 등산 대회에 초대되었다. 그의 첫 반응은 그의 심장 상태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는 병고침 받은 것을 선언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 초대를 수락했다. 그때까지 그는 병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수가 없었고 단지 병고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였을 뿐이었다.
그는 산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전쟁을 했다. 그의 마음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떠날 때마다 그는 연약함과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느낌들을 이기고 그의 치유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증상들은 떠나곤 하였다. 그는 이 전쟁을 산꼭대기에 오를 때까지 치렀고 승리하였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활동적이고 활기찬 삶으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했고 더 이상의 증상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그는 이후 The Gospel of Healing,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치유가 끝났다고 가르치는 장로교를 떠나 기독교 선교연맹 CMA 교단을 창설하고 신학교를 세워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존 윈버와 A.B. 심슨처럼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모른 채 잘못된 신학적 편견과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성경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현세와 내세를 복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을 믿지 지금 현재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재정적,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historical fact,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이적은 믿지만 now,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사 성경의 그 기적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그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속에서 그랬다는 얘기고 과거에 그랬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광신적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부흥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심에 빛이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메라헤페트 운행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동일한 권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백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백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세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박해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99% 그런 게 아니라 100% 그렇게 하는 자마다 그렇게 받지 못할 자가 없다. 100% 현세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현세 백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데 박해도 반드시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성경적인 믿음의 행위가 광신자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당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백배를 받습니다. 현세에서.
내세에서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칭찬한다, 훌륭하다고 박수친다, 나를 광신적이라고, 극단적이라고, 이단 같다고, 뭐 사기당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염려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예요. 정미영 성도님,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다, 좀 치우치는 것 같다,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다, 어떻게 교회 나가도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뭐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그러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 주변에 아유 미영 씨는 너무 괜찮은 여자야, 너무 향기 나는 여자고, 너무 멋진 여자고, 너무 젠틀하고 너무 괜찮은 여자라고 칭찬하는 사람으로만 일색이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멋지게 한다, 모두가 다 정명 성도님을 칭찬한다, 그러면 정명 성도님에게는 화가 있어요. 천국 못 가요. 가짜야. 현세 100배의 복을 못 받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도 덕스럽게 보인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신사적으로 보인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균형 잡힌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고, 현세의 초자연적인 100배의 부흥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반열에 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극단적인 것 같다, 샤머니즘적인 것 같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단적인 것 같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 당하는 것 같다, 너무 좀 치우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생각 좀 하면서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죽어서도 영생 받지 못합니다. 정명 성도님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지언정 약간 좀 또라이 같다, 약간 좀 사기꾼 당한 것 같아, 거기 좀 목사한테 좀 빠진 것 같다, 아주 사이비 같아, 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는 의심 어린 그 이렇게 눈길을 받고, 이렇게 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는 너무나 젠틀하고 멋있고 향기 나고 정말 괜찮았고 균형이 잡혔고 누가 봐도 참 멋진 사람이었는데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아, 요새 좀 이상해졌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성경적인 믿음의 길을 가서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내세의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정우와 함께, 하지용 씨와 함께 그와 같은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서 잘 되시기를 바라요.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가짜야. 그것이 없다면 가짜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에페호 예스, 아멘 레고 휘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틀림없이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 치유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시고 기후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고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실제 성경의 그 진리 안에서 그와 같은 복된 길을 걸어가셨던
헨리 그루버 목사님과 루이스 자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현세와 내세에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려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씨앗 있는 생물로 만드셨어요.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씨를 심어야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서 100배를 거두게 만드셨다. 심고 거둠의 원리에 의하여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으로 온 세상에 관영한 죄를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을 것이다. 심고 거두는 그 법칙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 예외가 없을 것이다.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고 팥을 심어야 팥을 거두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두고 기쁨을 심어야 기쁨을 거둔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두려면 먼저 그것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심고 거둠의 원리. 땅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심어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고 심으면 거두고 심은 것의 100배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는 것은 다른 말로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씨앗을 땅에다가 우리는 버립니다.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거를 먹으면 먹을 때 기분이 좋고 최고의 양질의 양식을 먹겠지만은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최고의 그 곡식 씨앗을 먹지 않고 꾹 참고 땅속에 심으면 그게 썩어버립니다.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썩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 최고의 양질의 곡식 씨앗을 땅에 뿌릴 때에는 미련한 짓 같아. 썩어 버리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가을에 100배를 거두게 돼요. 우리 인생은 심고 거둠에 의하여.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감자를 심을 때도 최고로 좋은 씨앗을 남겼다가 그것을 심습니다. 옥수수도 최고로 크게 좋은 거를 남겼다가 심습니다.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 먹고 저 조그만 거 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두게 된다고. 찌지레기를 심으면 찌지레기 같은 거 나오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것들이 나와서 최고로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찌지레기 심으면 찌지레기 거두고 최고의 것을 심으면 최고의 것을 거둔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게 되는 원리예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심고 거둠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심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수십억의 생명을 구원해내셔서 수십억 명의 아들들을 갖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심고 거둠의 원리에서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도 심어야 거두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법칙이다. 하나님도 그 원리에 순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심을 수 있도록 씨앗을 주시고 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심으면 좋은 햇볕과 바람과 습도를 조절하사 가을에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해서 심으면 현세에서 100배를 반드시 받는다. 동시에 박해를 받는다. 내세 영생을 얻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는 힘겹게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것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것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삶이 어찌됐건 상관없이 그냥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사실 그거 하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어떤 걸로 천국을 살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들여서 지옥을 피할래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손해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야. 현세에서도 100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세에서 영생을 아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고 작년에 9월에 하늘나라 가신 김홍도 목사님이고 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세상은 욕합니다. 김홍도 목사, 세상에서 얘기하는 김홍도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조용기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KBS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기꾼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행심을 조장한 그러한 사람으로 공영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분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아세요? 판자촌에 다 쓰러져 죽어가는 병들어 가난해 죽은 사람들을 다 건강하게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신 분이시고 새마을운동을 주창하신 분이시고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신 분이시고 수많은 복지재단을 만드시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치 부정축제를 해서 그런 것처럼 박해를 해, 공격을 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 복음성가 아시죠? 오늘 말씀 그대로야. 주님 말씀대로 믿고 현세 100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를 받아. 세상의 공격을 받아. 하지만 내세 영생도 받아요. 여러분은 세상이 모두가 칭찬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 죽어서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사람들이 박해를 하거나 말거나 정확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 주시는 현재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의 길을 달려가실래요? 다 출장 가셨어요? 왜 답을 안 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나도 2번이요. 나도 2번. 그 며칠 전 천국에 입성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간증이에요. 스페인의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 이야기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등대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누가 지었냐면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지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니까 건물을 사서 수리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몽땅 집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회사를 그만두고 빚을 내서 배를 한 척 사서 그 이름을 할렐루야 넘버 1이라고 붙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로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할렐루야 넘버 1을 바다에 뛰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대개 배가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면 70일 동안에 약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 정도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70일을 조업하면 3억 6천만 원 정도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배가 바다에 나간 지 40일 만에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4천만 원의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일수에 배 이상인 8억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연료비는 팍 줄어들고 수입은 팍 늘어가고 사상 최대 어획량이었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한 배의 판매금으로 단번에 빚을 다 갚았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주님을 위하여 그 집을 버리고 100배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라델비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건축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인 챔부스 목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라 목사님은 의아하게 생각하여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벽돌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존이라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존, 이렇게 이른 새벽 웬일이냐? 목사님, 이렇게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 새벽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어제 예배에 교회당을 짓는 데는 돈도 필요하지만 물건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노동하는 공장에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사장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모아서 이렇게 한 수레에 벽돌을 싣고 왔습니다. 이 벽돌도 교회당 짓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추운 겨울 이른 아침 소년이 와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와락 소년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까지 내리는 이 추운 겨울 새벽에 벽돌을 한 수레나 끌고 왔단 말이냐? 고맙구나 존, 너무너무 고맙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너의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은 1만 달러보다도 100만 달러의 기부보다 더 귀하단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존 와나메이커는 그 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아 나중에 미국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와나메이커가 되고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진토와 거름 무더기에서 일으켜 세워서 세계적인 부호로 만드신 것입니다. 존 와나메이커는 비록 벽돌 한 수레를 심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함께 심어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생애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 속에 나오는 판자촌에서, 불광동 판자촌에서 하루 한 끼니 겨우겨우 채우고 애들 들고 와서 오줌 냄새 나고 냄새 나고 너무너무 못 살고 힘든 그 사람들 데리고 외부 강사가 오면 교인들 목욕 좀 시키라고 해서 냄새 나서 선교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분들이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고 여름이 돼야 겨우 목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해서 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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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고 오늘날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 재계에 엄청난 부호들이 나오게 되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면, 헌신하면, 심으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하십니다. 내세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가라고 하죠. 형제의 연을 끊자 그러죠. 부자 간의 연을 끊자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부자의 연이 끊어지는 게 더 무섭습니까? 천국 호적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파지는 것보다 가문의 호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파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스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 부모가 재산을 다 주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내가 예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썬다스는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믿겠다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가 집에서 나갈 때 점심을 싸주었는데 그 점심에 독을 넣었습니다. 자식이 예수 믿는 것이 집안에 얼마나 큰 수치라고 생각하기에 부모가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독이 든 점심을 먹고 피를 토하고 쓰러졌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서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토한 것은 옆에 있던 개가 냉큼 받아먹고 개가 즉사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모와도 타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식과도 타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문을 살리는 길이에요. 사실은 부모를 살리는 길이고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함께 복받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큰 고통과 번민을 괴로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칼을 들어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도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복음을 듣다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게 없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면 기만 명이에요. 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그 기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그 12광주리를 그 소년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100배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그 집에 보리떡이 같고 물고기가 같이 소고기 안심하고 찰떡이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을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심었기 때문에 거둘 때도 보리떡과 물고기를 거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심은 것을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둔다. 찰떡으로 나면 찰떡을 심으세요. 안심으로 나면 안심을 심으세요. 하나님 심기는 개떡을 심었지만 찰떡 실 줄 믿습니다. 이놈아 개떡 같은 소리 해라.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 교회 사모님이 큰 실수를 하셨더라고. 지난주에 송창렬 형제 이사 신방 가는데 딱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화초 화분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거 화초 화분 너무 좋다. 햇빛도 잘도 이 얘기를 했더니 화초 화분 몇 개를 더 사야 될 상황이래. 이게 살 생각이래. 그때 우리 교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신방 올 때 그 화초 화분을 들고 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무시하고 왔는데. 사모님 큰 실수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적시 사가지고 들고 갔어야지. 반드시 사서 전달해 드리세요 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집에 복 받을 일이 있어서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써서 사모님 큰 실수하셨습니다라는 칼럼을 썼더니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 도대체 뭔 실수를 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십니다. 심으세요. 현재 100배를 기대함으로 심으세요. 사람들은 미쳤다 그럽니다. 극단적이라 합니다. 치우쳤다 그럽니다. 샤머니즘이라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는 믿음 가운데 선 사람이 현재 100배를 받습니다. 내세 영생을 받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 뭐 줄 거 없나? 나 99개 가졌는데 하나만 있으면 100개 채워지는데 아이고 하나를 어디서 채우나? 누가 하나 안 도와주나 안 채워주나? 이런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살아. 그런데 내가 하루 3끼밖에 못 먹어도 주변에 보니까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한 끼를 굶고 나는 하루 3끼 먹으니까 저 사람은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데서 한 끼를 굶고 그 사람을 주고 한 끼를 대신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2끼라도 먹을 수 있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흥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셔서 큰 부흥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맨날 있는데도 더 갖기 원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받기 원하고 안 도와주면 막 여기서 막 험한 소리 나고 그런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살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주님을 위하여 뭔가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가난한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안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가난합니다. 정명 성도님네 교회 목사는 안 가난해. 안 가난하다고. 목사라서 안 가난한 게 아니에요. 목사이지만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하면 안 돼. 주는 거 좋아해야지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 도움을 주는 재미로 살아야지 도움 받는 재미로 살면 안 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심을 것을 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들을 이름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시편 112편 좀 펴보세요. 시편 112편 좀 펴보세요. 1절부터 끝까지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소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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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서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많아서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한 부여와 재물이 막 쌓인다는데 할렐루야가 안 나오겠어? 정명성도 나오는 쪽으로 갔다기지. 이 할렐루야가 이게 맨날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고 되는 일 없고 그런데 무슨 할렐루야야. 할렐루야는 후가시는 잡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사람들한테 젠틀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그게 무슨 할렐루야냐고. 그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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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이게 이 시편 112편의 할렐루야라니까요. 왜 또 목사님 흥분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그거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흥분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어서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분들이 큰 복을 받고 그 할렐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 시편 110편의 할렐루야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시편 112편의 할렐루야를 선포합니다. 그 할렐루야를 선포합니다. 그 복을 선포합니다. 현세에서 100배, 내세도 영생을 갚으시는 그 놀라우신 언약을 찬양합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할렐루야가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